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27면에 있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종종 참고 기다리지 못해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또 감정을 그렇게 순식간에 폭발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면 우리가 항상 후회하지요.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마음을 그때마다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특별히 현대시대,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는 이 현대시대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좀 더 인내하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보와 지식을 재빠르게 습득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더 멋진 삶의 모습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기보다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더 멋지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참고 기다림의 인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역사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넥서스라는 그의 최근 저서를 통해서 참고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시대에는 허구와 음모론, 가짜뉴스가 가득한 그러한 이 시대인데,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림의 그러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가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고 또 그 찾아낸 진실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 진실을 알아가고 배우며 체득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듣기 불편한, 듣기 부담스러운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또 별로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깨닫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진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추구해야 됨에 대해서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현대에는 허구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진실이라는 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입니다. 진실은 분명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의미들이 있기에 진실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꼭 필요하다. 오늘날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진실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잠잠히 생각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용기도 필요하다 말합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도 온전히 듣고 또 복잡한 현실과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진실한 용기 또한 필요하다.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함, 그것은 참고 기다리며 깊이 생각하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체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된다. 그런 사람이 허구와 음모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주 뛰어난 싸움닭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이 싸움닭을 최고의 투개로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투개를 사육하는 기성자라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싸움닭을 맡기며 이 싸움닭을 최고의 투기로 키워달라 부탁을 하지요. 시간이 얼마 흘러 이 왕이 기성자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맡긴 이 닭이 충분히 싸울 만한, 투개에 나갈 만한 닭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기성자가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닭이 강하긴 한데 교만해서 아직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만을 떨치지 않는 한 최고의 투개라 할 수 없습니다. 라며 왕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다시 왕이 기성자를 찾아가 내가 맡긴 닭이 충분히 투개로서 그렇게 훈련되었느냐 물어봤을 때 기성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은 버렸지만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큰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진중함이 있어야 최고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말을 듣고 왕이 다시 돌아갔고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또 찾아가 또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맡긴 닭이 투개가 되었느냐? 기성자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그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려야만 진정한 투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러 왕이 다시 찾아갔을 때 기성자가 말합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이 닭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되어 이 닭의 덕이 완전해졌기에 이제 다른 닭들은 그 모습만 봐도 다 도망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싸움닭이 목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온전히 발휘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라는 인물에 주목해 보면 그는 성경에서 참고 기다림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모세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도 우리가 모세하면은 인내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잘 알듯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세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왕자로 있었을 때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화가 욱해서 그 애굽 사람을 바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애굽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 기다릴 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해 시내산에 올라와 십계명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이 갖고 간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그는 깜짝 놀란 장면을 보게 되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지요. 정말 성격이 불같은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돌판을 준비해 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수고로운 일들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지요. 가장 결정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는 것에 모세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며 이 지팡이로 반석에 화풀이 하듯이 2번 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다라는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평생의 사명처럼 여겼던 그 가나안 땅,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까지는 인도하지만 그는 그 땅에 발을 밟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는 별로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가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의 심령의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때야 비로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지요.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자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덩달아서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자기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졌고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인지 그는 온전히 깨닫는 중에 그때 화내며 분노하며 그렇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내하는 인내의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누이 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자신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영적 권위에 그렇게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때도 모세, 이제 그는 똑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의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힘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모세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죽음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산 위에 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며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다림을 배웠기에 그가 자신의 죽음의 순간, 인생 말년에 그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끝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악행은 끊어지며 사라질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차지하며 화평 가운데 거할 것이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되 그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하지요. 여호와 앞에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림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인내심이나 또 너그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며 원망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아직 그 끝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또한 막연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부유한 것 같고 그들의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분명히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인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에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참고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분명히 알고 믿기에, 그러기에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중에 슬퍼하지만 않습니다. 괴로워만 하진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란히 맞붙어 있던 어느 농장이 있었습니다. 2개의 농장이 있었죠. 어느 한 농장은 아주 극심한 무신론자가 그렇게 농사짓는 농장이 있었고, 그 바로 맞은편에는 크리스찬 농부가 농사하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 무신론자 농부가 크리스찬 농부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올 봄에도 예년처럼 같은 규모의 경작지에 식물을 심어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그를 저주하겠소. 그리고 가을에 누가 더 소출이 많은지 우리 한번 겨루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그런데 봤더니 이 무신론자의 이 농장의 소출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기고만장한 이 사람, 크리스찬 농부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지요. 거보시오, 미련한 양반.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오? 그때 이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내 하나님의 결사는 이 가을에 다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내 하나님의 결사는 이 가을에 다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사람 지금이 아니라 저 멀리를 내다보며 지금도 참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참는다는 말, 기다린다는 말, 무엇인가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참고 기다림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결국에 땅을 차지하고 화평에 거한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승리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그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에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믿기에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 불편하지 않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기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을, 지도자된 능력을, 성숙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 그는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이스라엘 왕 사울과 계속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죽음의 수많은 위기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엔게디 동굴에 잠시 전투를 하다 지쳐서 잠들어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는 이 사울을 죽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어찌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해를 가할 수 있느냐. 그는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서둘러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었죠.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그들이 황무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사울이 전쟁 중에 지쳐서 잠시 잠들어 있을 때 그 앞을 이 다윗이 손에 창을 들고 지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내 권위를 지키고 내 힘을 내가 정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 그 순간도 참고 기다림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이거의 가장 분명한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잠잠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원망하며 그들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절박한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기 옆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무런 원망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 힘으로, 권력으로, 강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는 아주 가까운 유먼 홀이라는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유먼 홀이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는 기사를 신문에 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다고,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지금 안가품을 할 신문 기사를 그렇게 내려고 이렇게 글을 써왔다며 자신이 쓴 글을 이 스펄전 목사한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쭉 본 후에 이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아주 논리적이야, 잘 썼어. 그렇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 마지막 서명하기 전에 자네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유먼 홀이라고 적는 거를 깜빡했네, 빼먹었네, 지적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오가며 이 친구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써갔던, 자신을 비난했던 그 사람에 대한 조롱의 신문 기사를 내려 했던 그 편지를, 그 글을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자 이 유먼홀 목사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서둘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우리는 말하지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함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진리를 지키고 붙들기 위해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화평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